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유화 작품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툭툭 칠해 놓은, 더 거칠게 투박하게 붓터칠을 계속 쌓아놓은, 겹겹이 쌓아놓은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유화 작품을 코앞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저 대충 그냥 툭툭 던져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친 얼룩 같기도 하고, 도무지 이게 무슨 표현이고 무슨 그림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딱 두어 발자국만 뒤로 가서 그 작품을 한눈에 본다면, 전체로 바라보면 그제서야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상황들, 내 형편들 코앞에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거칠고 어떤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이입니다.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이 되고 답답한 마음에 정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의 문제에서 함몰되어 정답을 간구할 때에 꼭 우리 곁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세상의 얄팍한 지식들, 선동하는 소리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작품을 넓고 바르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앞으로 또 가까이 가기만 하여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넓게 그리고 위대하게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제발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도 같은 당부,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거짓 미혹에 속아서 인생의 거친 붓터치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명작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한두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확실한 것이고 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활동한 사람이죠. 함께 있었던 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기적과 표적을 두 눈으로 다 확인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에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자신이 직접 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온몸에 참 전율이 일어나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신비한 그 체험을 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개인의 체험은
아주 이 개인의 경험과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하고요. 또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칠흑 같은 영적 밤길, 이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발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의 조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간다면 결국 빛 대신 주님 앞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왜곡하는 그 거짓의 필터를 좀 벗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 먼저 알 것은 이라는 이 말은요, 특별한 주의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주의를 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사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편협한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는 거짓에 의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해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남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하나님 알아가겠다, 정보를 듣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 온전치 않습니다. 물론 올바른 정보들도 있지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위험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우리가 나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수두룩 나옵니다. 무슨 훈련들 넘쳐나고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제자 훈련, 별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더 좋겠습니다. 본당 들어와서 기도하시고요. 필독대 앉아서 성경 필사하시고요. 성경 보시고요. 우리 교회 소그룹방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모여서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 보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자훈련 있습니다. 제자훈련 다 들어오셔서 나는 했었던 거야 아니고 계속 새롭게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제자훈련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제자훈련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은혜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유튜브 찾지 마시고 우리 교역자들 찾아오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잘난 척이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보다 낫습니다. 저희도 가방끈 길어요. 도너츠 판매하는 가게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맛의 혁명. 이전과는 다른 정말 맛있는 도너츠라고 간판이 딱 써 있고요. 정말 도너츠를 보니까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먹어봅니다. 그런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시큼하기도 하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한 거죠. 그런데 모르고 다 먹으면 안 될 그 도너츠 같은데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밀고 있는 최신의 맛있는 맛입니다. 처음 맛보시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간판 보세요. 혁명, 이거는 다른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것이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인문학, 종교학, 과학, 어떠한 신념, 이념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억지로 끼워 넣고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인 마냥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불어넣고 혼자 막 모든 걸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정의로워요. 혼자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한두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참 신기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아,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계속 띄워줍니다. 계속 나오게 해줘요. 그러면 저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편협한 게 생긴 겁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만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귀를 더 가렵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편협하게 보고 해석하고 내 이익에 맞춰서 하는 골라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들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이 강단에 한번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잠도 잘 못 잡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짓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른 신학 그 전통 안에서 겸손히 해석되어야 하고요, 진리 안에서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임을 강조하는데요.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고전, 도덕,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람에 밀려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배가 밀려나가듯이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오차없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그저 단순히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기록된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사로이 세상 지식이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어 순간의 체험이나 세상의 사사로운 그 지식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을 밝혀주시고 얄팍한 영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만을 내 발에 등불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들, 어두움들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이 환하게 떠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